지금 이 바사왕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이 페르시아가 시작되면서 첫 번째 왕입니다. 이 왕이 모든 이스라엘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할 정도가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도록 지금 명령을 선포하는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시간표와 너무너무 우리가 맞게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는 그런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먼저 영혼을 살리십니다. 영혼을 살리시고 그 다음에 영혼 이후에 힘을 주십니다. 이 영혼을 살렸기 때문에 죽어있는 영혼을 통해서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서 살아있는 영혼으로 얻는 힘은 죽어있는 영혼으로서 만든 경제, 죽어있는 영혼으로 만들어있던 집안, 가정, 죽어있는 영혼이 만난 만남하고 다른 하늘의 힘을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살아있는 영혼이 만드는 가정, 다릅니다. 살아있는 영혼이 일으키는 경제, 다릅니다. 살아있는 영혼이 만나는 만남, 다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이 살아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죽어있는 모든 건물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죽어있는 것도 건물과 모든 시스템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경제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것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그때 보기에는 죽어있는 것과 동일하게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나무처럼 풀처럼 가만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살아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곳곳에 파고들고 들어갑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죽어있는 곳에 들어가서 죽어있는 것을 살아서 몰래 보이지 않지만 몰래 일으킵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살아있기 때문에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힘을 줍니다. 이 살아있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속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축복이 무엇이냐? 죽어있는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죽어있는 세상의 경제가 아닙니다. 영혼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똑같지만은 예수의 생명, 이것은 보통 다른 사람들 얻는 힘하고 다릅니다. 이 예수의 생명은 우리의 생각 곳곳에 파고들어서 우리의 과거의 상처에 진정한 생명을 주고 그것을 살립니다. 이 예수의 생명은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모든 죽어있는 그 여러분의 모든 깊숙한 부분에 억누르고 있던 갇혀있는 이 모든 영적인 죽어있는 생각과 마음을 살리십니다. 이 살아있는 영혼, 살아있는 예수의 생명은 여러분의 만남 속에 들어가셔서 만남 속에서 닫혀있는 이 마음을 예수의 생명으로 녹이시고 여십니다. 푸십니다. 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내가 예수의 생명을 누리나 안 누리느냐, 이것이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느냐 회복하지 않느냐를 결정짓습니다. 이 영혼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누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우리 같이 예배드리면서 이 성전에서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새로운 출발을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자. 오늘 이 고레스 왕 때를
고레스 왕 이때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왜 어떻게 회복됐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고레스 왕은 그 고레스 왕 있기 이전에 누가 있었느냐? 그 바벨론이 있었지요. 고레스 왕이 성경에 이 에스라 외에도 다른 곳에 어디서 언급이 되고 있느냐? 물론 열왕기하에 조금 언급됩니다. 우리가 읽기 전에 역대하 제일 마지막에 보면 고레스 왕이 다시 한번 회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은 이스라엘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시리아와 그리고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때 특별히 남유다, 바벨론에 가장 그 복음을 잘 알고 있어야 될 제사장과 왕들의 자녀들이 모두 다 바벨론에 그 인질로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바벨론 그 왕 느부갓네살 밑에서 완전히 세뇌 교육을 받습니다. 어떻게 받죠? 다니엘과 그리고 새 친구들처럼요. 집중 훈련을 받습니다. 오직 왕이 주는 음식만 먹어야 됩니다. 모든 그 왕이 주는 이름만 써야 됩니다. 이름도 다 바꾸었습니다. 왕이 주는 생각만 해야 됩니다. 집중 교육을 해서 그래서 통과되는 사람들을 그 느부갓네살 왕이 곳곳에 자기의 신하로 쓰지요. 이 집중 훈련하는데 바벨론은 사실은 영적으로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영적으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술의 힘도 엄청났다고 역사는 말하고 있거든요. 이 바벨론에 완전히 세뇌 교육하는 거, 거의 프리메이슨을 뛰어넘는 이런 세뇌 교육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런 치하에 이 다니엘이 왕이 주는 진미도 받지 아니하고 그래서 오직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을 영적으로 이겨냅니다. 이 다니엘의 이후부터 수많은 왕들을 만납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영적으로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그 이후에 벨사살 왕 또다시 이 벨사살 왕도 느부갓네살 왕처럼 모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든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섬기던 모든 그 잔들 이런 거 들고 와서 자기들의 신들을 찬양하고 술 마시고 방탕하게 지내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것을 해석하지 못해서 그것을 다니엘을 불러서 다시 해석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만듭니다. 이 바벨론의 모든 치하 밑에서 다니엘이 오직 복음으로 견뎌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밑에서 이 다니엘이 기도하고 다니엘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수많은 그 영적인 서밋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서 분명히 포로지만은 분명히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없지만은 복음 여자의 후손 그 우리로 말하면 예수의 생명입니다. 예수의 능력입니다.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를 정말 곳곳에서 포로인데도 불구하고 누리고 그곳에서 영적 싸움하다가 드디어 나라가 바뀝니다. 그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가 들어옵니다. 이 페르시아에 그 다니엘이 똑같이 신하로 있게 되죠. 다니엘은 아홉 그 나라의 왕들이 와도 그 다니엘은 변함없이 항상 그 신하의 역할들을 감당했었죠. 정말 뛰어난 신하 중에 신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다니엘 밑에서 다니엘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곳곳에 있는 영적 섬의 영향을 받았겠죠. 이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딱 건국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너희들은 돌아가라. 왜냐하면 내가 보기엔 너희들은 정말 좋은 나라다. 너희들의 오히려 여호와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라고 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그리고 곳곳에 있는 이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그런 어떤 영적 서밋들의 영향을 우리가 절대로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잃어버린 것,
잃어버린 나라를, 잃어버린 성전을 회복하게 하는 진짜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오늘 발견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습니까? 잃어버린 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오늘 역사 속에서 성경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말합니다. 영적 서밋이 일어나면은, 영적 서밋이 되면은 그러면 잃어버린 현장이 반드시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영적 서밋으로 여러분 현장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 통해서 영적인 서밋으로 오늘 축복하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영적 서밋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신들보다 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신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의 지금 우리 현실은 다니엘과 똑같이, 다니엘의 생친과 똑같이 포로입니다. 경제에 아침부터 일어나서 불이 나게 일하러 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크 막 같이 하면서 빌 내기 바쁘고, 그리고 모든 시간표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스트레스 받아야 되고, 그리고 어떨 때는 정말 하는 모든 일 속에서 그 갈등해야 되고 위기가 있고 문제가 있는 포로같이 보이는 그런 삶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부르셔서 말씀하실 때 다니엘이 너는 포로다라고 말씀하신 거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아 일어나라. 다니엘서 10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여 일어나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여러분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여,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여,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죄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을 내시고 지금도 여러분의 미래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여, 그런 영적 서밋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참 선지자의 인도를 받고 참 선지자 되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영적 서밋입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말씀 통해서 기도하면 말씀대로 응답을 받게 하는 영적인 능력이 있는 영적인 서밋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오늘 에스라 1장에 우리가 읽었듯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더라. 예레미야가 언제 이 예언을 했는가? 대강 한 적어도 70년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0년 전에 했던 예언,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했던 예언들이 성취 안 된다고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러다가 내 평생 죽겠구나 라고 생각했겠지요. 하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성전을 위해서 30년 동안 처음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하나 인도받아온 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반드시 말씀 성취하십니다. 가정복음화, 말씀을 주셨다면 말씀대로 성취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정말 부름받은 여러분의 군 현장, 여러분이 부름받은 여러분의 가정 현장, 경제 현장, 말씀을 주셨다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그래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신다면 반드시 말씀대로 성취하십니다. 이것을 정말 오늘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회복되면 잃어버린 현장이 회복됩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이 영적 서밋을 모르고 솔로몬 이후부터 뭔가 세상을 뭔가 좀 더 부흥해 보고자, 자기 나라를 좀 더 화려하게 만들어 보고자 우상을 들여옵니다. 세상의 다른 나라들의 문화를 들여옵니다. 아세라를 데려오고 바알을 데려오고 경제를 데려오고
그리고 뛰어난 문화를 데려옵니다. 아시다시피 시돈이라는 나라, 아세라, 바알을 섬기는 그 나라는 페니키아입니다. 알파벳을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들의 문화를 좀 받으면 좋겠다 했겠죠. 그 문화 받다가 진짜 가장 중요한 여자의 후손, 하나님 떠난 문제, 죄와 저주 문제, 사단과 흑암의 문제를 꺾으신 그리스도를 놓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땅의 영적 서밋들이 하는 일들이 그렇지요. 이 땅의 지도자들, 우리 현장의 지도자들이 결국 무엇인가 좋은 거 하려다가 영적인 거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다른 그 여러 가지를 정말 인정하고 도와주다가 가장 중요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영혼의 생명, 하나님 만나는 그 길까지 완전히 닫아버리게 됩니다. 그 이후 반드시 모든 나라들이 흑암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게 됩니다. 모든 나라가 흑암에 사로잡힙니다. 빛을 비춰야 될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마저, 하나님의 자녀마저, 영적 서밋마저 흑암에 사로잡힙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제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나라의 힘을 기르고 경제의 힘을 기르고 본격적으로 싸웁니다. 지금 그 양상이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도 그렇고 이 곳곳에, 한국도 그렇고 곳곳에 싸워서 이겨야 된다. 힘을 길러야 된다. 전쟁으로 하려고 합니다. 중국도 힘을 엄청나게 막 일으킵니다. 무엇인가 하려고 합니다. 흑암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전쟁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여러 가지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우리 삶의 손실과 타격들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후대들이 사로잡혀 갑니다. 후대들이 희망을 잃습니다. 후대들이 아무런 삶의 이유를 보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후대들이 다른 어떤 문화를 쫓아가다가 영적으로는 아무런 답이 없는 그런 모든 흑암 속에 깊이 있습니다. 결국 포로가 되게 되죠. 결국 무엇인가 묶이게 됩니다.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렘넌트들을 문제 위기로 인해서 완전히 잡혀가 있는 이런 후대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살리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가 필요합니까? 바로 영적 서밋이 필요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흑암이 있는 현장에, 흑암으로 바뀌어가는 현장에 영적 서밋으로 여러분께서 언약을 전달하고 잃어버린 것을 여러분 현장 속에서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후대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께서 영적 서밋이 돼야 됩니다. 이 세상이 곳곳이 완전히 흑암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는 아직까지 빛이 임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아니, 나는 별로 기도도 하지 않는데, 나는 별로 언약 별로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너무 힘들 때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니면 나는 힘듭니다. 내 일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만 기도하는데 나 그렇게 영적 서밋이라고 불러도 됩니까? 불러도 됩니다. 왜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와주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통해서, 우리 후대를 통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더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냐? 여자의 후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 흑암 꺾는, 사단에 꺾는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통해서 반드시 보여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적 서밋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영적 서밋으로 렘넌트 여러분께서는 서시기 바랍니다. 어떤 현장이라도, 경제적으로 힘든 현장이라도 영적 서밋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다. 나는 정말 은혜 받고 싶은 마음이 없을 만큼 너무너무 갑갑하다. 관계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한 번만 부르면 그리스도 이름이 여러분의 현장을 파고들고 역사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곳곳에 파고들고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 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진정한 왕 중의 왕, 하나님 중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적 서밋이 있어야 잃어버린 현장이 회복됩니다. 이 잃어버린 현장에서 다니엘이 무엇을 했습니까? 두 번째죠. 전도자들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영적 서밋임을 발견하면 정말 복음 발견하고, 복음을 내 지금 있는 현장 속에서 왜, 그리고 어떻게 이거를 발견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 됩니다. 누리면 됩니다. 다니엘 세 친구도 어떻게 했죠? 포로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영적 서밋 속에서 왕이 완전히 그 여자의 후손 이름, 오늘 고대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어떤 형용사 좋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페르시아에도 자기들 믿는 신들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에 자기들 믿는 신 많습니다. 하지만은 느부갓네살도 그랬고요. 바벨론에. 그리고 느부갓네살 이후에 바벨론의 벨사살도 그랬고, 그리고 고레서도 그랬고요. 다니엘에 보면 너희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항상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일은 자기들 믿는 신하고 다른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고레서 왕이 봐도 지극히 높으신 이를 믿는 사람이 바로 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를 믿는 너를 내가 항상 옆에 두어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지극히 높으신 이께서 왕 중의 왕이시고, 그리고 흑암을 꺾으시는 진정한 왕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이 이유, 희생제사,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를 꺾는 길, 사단을 완전히 이기고 흑암을 이기는 길, 자기를 먹이시는 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유지요. 이 이유를 날마다 발견하고 누려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통해서 반드시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기도해야겠습니다. 절대로 기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도한 대로 응답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렘넌트 여러분도 반드시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주셨기 때문에 이번 다가오는 새해 동안 우리가 본부에서도 우리 신년의 그 원단 메시지가 있게 됩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받으시고,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도 계속 기도 받으시고, 그리고 받으신 이후에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 새벽 기도 하시면서 새벽뿐만 아니라 계속 하루 종일 일주일을 계속 기도하면서 지내야겠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나는 기도하는 거 까먹는다 생각하시면 진짜 금식 시간 만드셔서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응답 주십니다. 우리 새로운 성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넓어졌기 때문에 할 게 많습니다. 할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대로 하는 것보다 하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 놓칩니다. 237, 치유, 그리고 렘넌트 운동. 이거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로 집중해야겠습니다. 이 현장에 딱 들어오면 그냥 기도가 집중되도록, 복음이 집중되도록 우리가 이 성전을 우리가 그렇게 세워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신 힘이 필요합니다. 이러면 어느 순간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 포로였고, 그리고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핍박받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어느 순간 잃어버린 현장을 살리는 증인이 되고 승리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잃어버린 현장을 회복하도록 여러분을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영적 서밋이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어느 순간 오늘 고레서 왕처럼, 이게 세 번째 결론이죠. 고레서 왕처럼 고레서 왕이 도와줍니다. 복음 누려라. 그리고 복음 누리시는 성전 회복하라. 그리고 복음 누리는 진정한 빛의 경제 가져가라.
빛의 경제 회복하게 합니다. 모든 성전을 위한 기물도 돌려주고 그리고 모든 펀드도 주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다시 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제자들, 여러분의 모든 가정,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모든 경제 살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원하십니다. 무엇으로요? 진정한 빛의 사람,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다가 이 다니엘처럼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여러분께서 그 축복을 꼭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통해서 이 현장에 복음화를 보시는 축복이 꼭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정말 우리들에게 새로운 현장, 새로운 응답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 서밋으로 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쁨으로 누리며 기쁨으로 받으며 오늘 정말 그 축복을 정말 누리도록 다짐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삶과 일들이 영적 서밋이 되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경제와 우리 만남과 우리가 섬기는 모든 이 성전의 일에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들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고 잃어버린 것을 살리는 한 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특별히 정말 잃어버린 것을 회복해야 될 것을 알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모든 렘넌트들에게 주께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영권을 그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심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응답하시고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진정한 영적 서밋으로 이뤘을 것을 결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간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들이 영적으로 서밋으로 서는 모든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